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서로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화목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고, 그런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고 브닌나는 조금 덜 사랑했는데 또 자녀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시면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브닌나가 한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도 가지고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한나도 살다가 보면 때로는 적이 생기기도 하고 인간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죠. 이 문제를 두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기도의 응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는가? 내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또 확인하고 또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초콜릿 하나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다, 이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대부분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이 문제 때문에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니,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결국에는 그 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브닌나가 뭐라고 한들 한나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나가 은혜 가운데 브닌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속에 갇혀 있었다면 우리가 아는 사무엘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났더라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번인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번인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셔야지만 우리는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화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미워집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우리 안에 미움이 생기면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심각한 거예요. 하지만 은혜를 구하면 미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하루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작업에 혼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을 배우려던 한 소년이 좀 더 자세히 보려다가는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집중력이 흐트러졌고 기분이 몹시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붓을 집어 던지고는 화를 내며 심하게 소년을 꾸짖었습니다. 소년은 울면서 화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붓을 들고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화를 낸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채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안에 그 미워하는 마음이 주님 안에서 녹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화를 내고 나면 설교도 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요. 여기 안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심하게 화를 내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은혜가 흐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실력자여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성공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신은 정말 결백해도 자신을 알아준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리고 나의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창립 45주년을 맞아 모든 성도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화목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쳐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세 가지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목회자와 화목하고, 둘째는 성도들끼리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이 부분은 목회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 다음은 성도들끼리입니다.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목회자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목사가 싫어지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를 아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단해서 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끼리 미워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사라집니다. 신앙생활도 결국은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최고가 아니냐고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용서만 한다고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해도 상대방이 나를 미워할 수 있고, 내가 용서해도 상대방이 나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화목은 서로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이곳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은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자신만 형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자신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에서가 야곱을 용서합니다. 화목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형의 문제인 것만 같았는데 알고 보니 야곱 자신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만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의 문제도 아니고 너의 문제도 아니라 우리 사이에 주님을 모시지 않은 문제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왜 화목해야 하는가? 야곱이 굳이 왜 에서와 화목해야 하는가? 왜 그런가요? 윤희와 영희가 서로 잘 지내면, 둘이 사이좋게 지내면 제가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잘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때 누군가를 미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미워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미움이 우리 인생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미움이 나를 조종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미움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움의 영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움의 영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화목해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직책을 주셨다는 것은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둘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이 있고 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끊어진 이 관계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사명이 있는데 무슨 사명이 있는가 하면 둘 사이를 연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은 반드시 죽여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채소를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하는데 채소도 죽여서 드려야 하는데 채소를 죽이는 방법은 채소에 소금을 쳐서 뻣뻣한 채소의 숨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상대방과 화목하려면 나에게 소금이 필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이 소금이 결정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 맛을 내지 못합니다. 소금이 녹아야 되는 거죠. 알갱이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고 말은 하는데 주님이 내 삶에 녹아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둘 다 주님이라고 하죠. 녹지 않은 소금과 똑같아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스며들지 않으면 나는 은혜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나와 너 사이에 소금은 있는데 혹시 이 소금이 알갱이 그대로 있지는 않는지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소금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나도 주님이라고 하고 상대방도 주님이라고 하는데 왜 화목하지 못하는가요? 녹아내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 내게 입혀져야 됩니다. 소금이 녹으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소금은 그 맛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화목함으로 주님이 계심을 이 땅에 증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화목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를 품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알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가 그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고 뻣뻣한 채소들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스며들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내 삶이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화목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폰유산인 장로교회가 45주년을 맞아 더욱 화목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광의